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열국의 아버지이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99세 때에 있었던 일로 신앙적인 해이함으로 인해서 드러났던 아브라함의 비겁함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숨기고 싶은 또 하나의 흑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물의 숲을 근처에서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네게부 지역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취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큰 가뭄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건이 24년 전에 있었는데 4년 후에 그랄 왕과의 사이에서도 똑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75세 때와 지금 99세가 되어진 아브라함은 상황이 다릅니다. 24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에 대한 축복, 상속제에 대한 축복과 약속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75세 때의 아브라함과 99세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75세 때 했던 실수나 99세 때 했던 실수가 판박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잘 안 변한다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제된 본성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자신의 그 본성을 십자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킨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오셨는데 1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정말 화가 많았고 성격이 급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여러분들의 원래의 성품을 지금도 가지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겁니다. 75세 때에 그 실수를 99세 때에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랄로 이주하게 되어진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실수를 왜 범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뻔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꿈으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주시고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으면서 아비멜렉이 묻거든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24년 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니까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데리고 갈까 봐 속인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4년 전에도 애굽 바로에게 아내를 루이로 속였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왕에게 큰 수치와 조롱을 당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방 왕에게 책망을 듣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네가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기억조차 하기 싫은 치욕적인 실수를 다시 한번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는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과거에 행했던 죄를 또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그 과거로 그 죄된 습성을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갈등을 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다투고 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생명의 생각들이 있는 반면 내 욕망대로, 과거의 그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육체적인 그런 욕망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 고민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중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죄하심이 없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긴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고백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서 두 마리의 말이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마리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백마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도록 일어나는 흑마가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마리 말이 끊임없이 오늘 앞다투고 싸움을 할 텐데요. 이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이기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 두 마리 말 가운데 어느 말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면 백마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정욕대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면 그냥 흑마가 백마를 이겨버리는 거죠. 이것은 그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백마가 흑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한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 옛 본성을, 육체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시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영적인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 흑마가 옛 본성이 다시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법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잘못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불신에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사라의 그 미모 때문에 그랄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번성에 대한 약속도 주셨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확신 가운데 확실하게 증거를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만약에 지금 후사가 없는 가운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았거든요, 아직. 근데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 약속이 성취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어요.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려면 아브라함이 살아 있어야 되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야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것이 1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100년 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 앞에 서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사람들이 눈에 보여주는 그 증거들이 더 확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흑역사를 아브라함도 범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절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거짓말하는 이런 흑역사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만 붙들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공성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자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영원히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은 그 흑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역사는 흑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왜 그래도 그대로라고 잡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대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변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제약된 습관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쳐서 복종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셔서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